오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맺어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의 열매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9가지 열매를 같이 쭉 이야기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먼저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가을철에 가서는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의 열매가 맺어야만이 나머지 8가지 또는 9가지 그 이상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물이 바다도 등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할 만큼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헬라어에서 사랑을 4종류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에로스, 두 번째는 필리아, 세 번째는 스톨게이,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로 말씀하는데, 에로스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으로 서로 간에 이해 타산으로 이것저것 따지고 집안이 어떻고 하면서 어느 정도 마음이 들면 혼인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율이 날로 증가하고 황혼 이혼도 많다는 거지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도 20년도의 이혼율이 11만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게 10만 건이 넘게 유지됩니다. 현재 90년생 약 31세 기준으로 연간 학생 수가 60만 명이 되는데 6명 중 1명은 이혼 가정이란 셈이지요. 가정불화가 주원이지요. 가정의 사랑이 결핍이지요. 무엇보다도 처음 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가 다른 건 다 칭찬을 받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립니다. 책망받습니다.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내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 용납지 않고 거짓 것을 드러내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들은 칭찬받습니다. 다 다른 거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딱 부족한 거예요.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주님은 그걸 회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간의 에로스적인 사랑도 온전치 못하지요. 그 다음에 필리아의 사랑, 우정입니다. 대부분이 상업적인 관계로 같은 직장 동료들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정을 얘기합니다. 이해관계가 상실되면 우정도 없어지지요. 이것이 바로 필리아의 사랑이지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적으로 가장 모험적이고 최고의 사랑이라면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입니다. 스톨게라고 말하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이런 대중가요도 있더라고요. 무명치마 졸라매고 새벽에를 맞으면서 한평생 모진다는 참아내신 어머니, 자나깨나 자식의 하나님께 빌고 빌어 학처럼 선녀처럼 살다 가신 어머니, 이제는 눈물 말고 그 무엇을 바치리까 자나깨나 자식의 하나님께 빌고 빌어 학처럼 선녀처럼 살다 가신 어머니, 이제는 눈물 말고 그 무엇으로 바치리까 2번이나 연속하면서 나오는 태진아 집사의 곡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놀랍지요. 그러나 이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진작 자식이 백혈병으로 죽어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간증하시는데 자기의 간이 망가져가지고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식해 줄 사람이 있는데 중학교 다니는 딸이 아빠 내가 해드리지요. 철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속이 깊었겠지요. 물론 아빠가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제 의사하고 이제 상담 다 해가지고 수술 날짜를 잡게 됩니다. 한 수술실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같이 누워 있는데 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라도 수술을 지금 막 양짝에 이제 수술을 짓둬야 될 거 아니에요. 딸이 막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거. 왜 그러냐니까 이 수술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니까 막 너무너무 두렵고 떨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이제 마취를 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아빠 목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묘지는지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되나 차라리 내가 딸을 위해서 죽어야지. 그런데 이미 시간은 지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이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마음이 어떻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도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음성을 아버지는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꼭 나아야지.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 부모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인간의 수준은 아가페 사랑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 성령이 충만한 가정은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어려운 때가 97년도입니다. 그때가 뭐지요? IMF 시대입니다. 정말로 IMF라는 시대는 나라의 모든 경제권을 IMF가 딱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려웠었지. 직장도 떨어지고 은행도 문 닫게 되고 명예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또 하면 괜찮은데 그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상황을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500명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가정의 화목이 나빠졌다고 하는 것은 3%였고 아니다. 이 어려울 때도 우리는 더 좋아졌다는 가정은 21%였고 그 다음에는 가정의 살림에 여러 가지로 소홀했다는 사람이 6%고 더 충실했다는 사람이 23%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증명할까요? 어렵고 힘들 때 가정의 불화가 재정 문제,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성도의 가정이 돈 문제나 재정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불화가 되고 가정이 깨진다면 그 가정은 금수 같은 가정이 금수만도 못한 가정이라고 진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울 때도 오히려 더 가정이 화목해지고 더 가정 살림에 충실해지게 되고 남편의 직장 일이니까 이제는 모든 가족 식구들이 다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나가서 미화원을 일하고 파출부도 일하게 되고 또는 자녀들은 어떤 일이라도 하려고 알바도 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정이 더 사랑이 끈끈해지고 더 돈들해지고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것은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가정, 성령에 충만한 가정은 오히려 더 어려울수록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관계, 애정과 아낌을 가진 것을 우리의 집안에 키우는 강아지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자, 서로 간에 부부의 금실이 좋고 또한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아끼고 사랑한다면 강아지도 그렇게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뭘까요? 정말로 순수하게 사랑하는가요?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가요? 나의 사랑이 정말로 순수하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지금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합시다.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연약함을 극복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이지요.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성령의 충만해야만 남은 평생 원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없이 사랑하다가 죽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와 같은 사랑 한다면 오는 복이 뭘까?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13절 보면 14절은 우리 장로님 보시고 그 다음에 15절은 우리 김명춘 권사님, 16절은 우리 전추자 권사님, 마지막 17절은 우리 홍 권사님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이요. 예, 14절 말씀 1면에 있습니다. 우리 김명신 원사님 읽어주실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은 우리 홍 원사님 읽어주시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들을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전추정 원사님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는 너희로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 우리 장로님 마지막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 아멘. 이것을 명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명하는데 그러면 이와 같이 친구를 위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오는 복은 첫 번째 뭘까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친구 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신적인 신지식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유대하신 하나님, 나 같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던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를 맺을 때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했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가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사랑의 열매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실력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아무리 못된 참놈이라도 내 사랑이 넘치면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전도 열매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 잘 읽어주셨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심지어는 친구까지도 목숨을 버려 사랑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긴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의 밀의 역할을 감당하시죠.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같은 사랑은 무엇보다도 사랑에 능통하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제가 4절 보고 우리 김재훈 집사님 5절 보겠습니다. 너희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봅시다.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는 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뿌리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면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사랑에 능통하신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주님 안에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런데 주님 밖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사랑의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신뢰갑니다. 어떤 사람하고도 살아도 성적 있는 사람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최고 실력자인 주님을 만납시다. 자기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낸 로마 금유까지도 그 일을 주도한 종교 권력자들까지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아버지요 마지막 기도하는 순간에 저 원수 같은 사람을 벼락을 맞게 해주옵소서 하지 않고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오히려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스데반 집사님도 그대로 본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도 역시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그 옆에서 옷을 받고 있었던 청년 사울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모습을 마땅히 여겼던 그 사람. 그때 스데반 집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똑같은 기도의 내용을 합니다. 그 기도 소리를 아마 분명코 이 사울 청년은 들었을 거예요. 그때 그 기도를 들었던 사울이 아니 저 사람 이상하네. 오히려 자기가 더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뚜껑 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사울이 바울로 변하여 어마어마한 박해자 사울이 어마어마한 유대한 전도자로 탈바꿈되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 응답이죠?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 응답으로 첫 열매가 맺게 되고 두 번째 열매는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니까 유럽이 복음화돼서 두 번째 유럽이 전도 복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제물이 오늘 우리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사랑의 열매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줄이 끊어진 기타를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 왜냐하면 고장난 거잖아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 연약하고 고장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미완성이지요. 그렇지만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거룩하지 못하지만 제2의 손양원 목사님처럼 제2의 사랑의 원자탄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남매를 사랑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옛사람이 나와 나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면 그리고 나서 사랑으로 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성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면 다시금 새 사람으로 살게 되면 이제는 살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예화가 있습니다. 고무줄 세 총을 보통 이제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전봇대 앉았거나 나무에 든 새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상당히 새총을 잘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고나는데 그만 새를 맞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애지중지 키우는 오리 새끼를 쏴가지고 오리를 머리가 딱 맞으니까 오리가 팍 죽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상당히 아끼는 건데 이걸 내가 죽였다고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혼이 났던데 그러니까 이 아들이 땅을 파가지고 묻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찾아봐도 오리가 없는 거예요. 아들아, 너 오리 못 봤냐? 예,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아는 분이 있어요. 그 집에 가정부 아줌마예요. 아줌마가 다 알거든, 통고예요. 아줌마하고 둘이만 하는 얘기니까 이제는 이 아줌마가 약점을 잡아놓고 이 집에 소중한 아들을 멋은 부려듣기 부려먹는 거예요. 도련님 이것 좀 와서 해요. 도련님 뭐 좀 하세요. 그러면 아줌마 다 싫어. 그러면 아줌마가 하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아버지를 이르겠다는 거예요. 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이제 아줌마한테 매해가지고 종노릇 하는 거예요.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이 아들이 야, 내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버지께 양심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아, 오리보다 내 아들이 더 수천 배 소중한데 괜찮다. 내가 다 용서해준다. 그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허물 많고 죄가 많아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처럼이라는 말은 끝없는 사랑이에요. 쪼잔한 사랑이 아니에요. 한계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성적 사랑도 아니고 우정적 필리아 사랑도 아니에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께 나아가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품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자의 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분이 선교사 훈련을 받고 에콰도르 오지의 원주민을 대상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원주민들은 대부분이 흑인종들이지요. 거칠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뭐 생활 문화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지요.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총은 없습니다. 그냥 창이나 화살 뭐 이런 것만 있지요. 칼뿐이지. 그래도 이제 이 원주민의 그 선교 훈련을 받고 그 나라의 그 원주민 언어를 배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구원 받습니다. 외치는데도 이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은 나쁜 놈인 줄 알고 공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공격하는 거 뭘까요? 창을 던지는 거예요. 한 7, 8명이 막 대들이면서 창을 던지니까 공격을 받고 그냥 거기서 죽고마요. 그런데 쓰러진 그 짐 엘리의 오른쪽에는 권총이 수십 발 잠겨있는 총이 있는 거예요. 총을 쏘지 않는 거예요. 총 몇 방만 쏘면 겁이 나가서 도망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람 죽었을 때. 근데 그 총은 사람을 향해 총이 아니고 거기는 맹수들이 많으니까 맹수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차고 다니는 총입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보고 나서 야, 이상하다. 예수 믿는 것이 뭐길래 총을 쏘지 않고 자기가 죽어? 왜 죽어? 우리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이 비밀을 궁금한 거예요. 궁금이 생기다 보니까 아,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나서 나금의 장례식을 이제 선교센터에서 잘 치르고 나서 정말로 너무나 슬픈데도 그 부인이 사모님이 제가 가겠다는 다시 그 부인이 가서 다시 선교사로 가보니까 거기 가보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원주민들이 막 한 10대 명이 와가지고 같이 막 예배를 참석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의 사랑의 열매죠? 바로 짐 엘리의 선교사의 사랑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사랑의 열매예요. 선한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도 유대인과는 상종치도 않고 원수지가 아니고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된 상황인데도 다른 사람들은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훌륭한 목회자라고 볼 수도 있고 훌륭한 장로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야 여기 그냥 지나가다 우리도 강도 만나 빨리 도망가야지 빨리 피해야지 이렇게만 해도 정확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자기의 마차에 싣고 오늘날로 하면 병원으로 응급처치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도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지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이 우리가 진정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